네, 느헤미야서 9장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주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주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주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네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올라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네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비아와 포디아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으로 행하게 하심에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살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두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옵쌌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이방 열왕이 우리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이를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을 배운 후에 다시 모여서 금식하고 이제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신들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큰 소리로 자신들의 죄를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절부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지금까지 어떤 분이셨는지 자기네들은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드리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시라고 간구를 드립니다. 이 에스라 제사장은 아마 이걸 누가 지금 이렇게 대표로 기도드렸는지 정확히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에스라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6절부터 38절까지는 처음에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어질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즉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 그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원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그를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제 그의 후손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많은 인구로 불러놨다가 그들이 다시 그 이집트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구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면서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쫓아내었는데 여전히 이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동족 간에도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한테 여러 번 맞고 그래서 이방 민족의 침해를 받으면 또다시 이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이 사사시대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그들이 잘 가려고 했지만 이들이 또다시 그 이전의 악행보다 더 심한 악행들을 그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그 열조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차례로 망하게 하셨다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를 요약해서 이 에스라 제사장은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드려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그 유태인들 앞에서 그 타락한 유태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태인들 앞에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에스라 제사장도 자신들의 조상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내주신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리치키고 도망치고 온갖 악행을 행한 그러한 민족이었음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방 여왕에게 넘어가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드립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다시 한번 구해주시라고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참으로 이 역사를 꿰뚫고 있고 말씀을 꿰뚫고 있고 왜 자신들이 이 지경에 와 있는지를 말씀을 따라서 잘 알고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또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바로 이 에스라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했다면 이들은 조금 다른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36절 3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즉 이 에스라 제사장은 지금 왜 이방 열왕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 열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유대도 예수님 당시의 유태인들도 이것을 이해했었어야 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로마가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왕으로 세워서 로마로 벗어나려고 하기 전에 이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로마의 치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이미 유대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왕이 바로 그 로마의 황제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잘 모르고 있고 유태인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정치적이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제사장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37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여라. 즉 유대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또는 그리스 황제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때는 페르시아 황제를 통해서 그 이전에는 바벨론, 아수르의 황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유대의 왕은 세계의 왕이라는 것을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왕은 단순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세계의 왕이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을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반대했다,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셨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사울은 대리자였을 뿐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새로 왕으로 세우셨을 뿐입니다. 그 외에 여러 왕들이 왔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 여러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아수르의 왕을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아수르 왕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벨론 왕을 이스라엘 위에 세우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헬라의 왕을 세우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셨고 로마의 황제를 세우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여쭤볼 때 유대인의 왕이다. 네 말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일 때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셨고 로마의 황제가 왕일 때도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바로 그 왕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스라엘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끊임없이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이 세상 왕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우리도 그래서 이 세상을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것을 지속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착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적인 문제에 등한히했던 겁니다. 이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관할하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랑당이 가야 될 길입니다. 임마누엘 레인 파티는 바로 하나님이신 임마누엘이 레인하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당이고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종교 편향주의도 아니고 이것은 창세 이후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동안에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지으신 이후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영영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고 그 아래 모든 왕들은 그 대리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정말 우리 기독인들이 이 에스라적인 이 역사관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그리고 이 세상에 정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리랑당이 온전히 임마누엘 레인 파티로서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시간을 자유롭게 계속해서 이 뒷부분들을 묵상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그 시간이 안 맞으면 이렇게 녹화해서 올린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